이 시간도 미국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1차 대각성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 1700년대 중반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미국을 각성시키고 미국의 공동체 정신과 동질감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런데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미 미국 사람들은 내적으로 계약사상, 언약사상을 가지고 우린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곳에 보내놓으셨다. 라는 생각이 확산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당시 영국은 미국을 곳간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저장 창고, 마치 2등급 국민으로 취급을 하면서 미국 땅을 또 하나의 종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비록 영국인들이 많고 영국인들의 후손이고 여전히 영국 사람들이 또 이민해 오고 있었지만 영국보다 많은 권리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상업과 무역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미국의 13개 주는 영국에 이러한 법적인 차별 조치를, 미국민과 영국민 사이의 법적인 차별 조치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으로부터 오히려 조롱만 들어요. 그리고 전혀 어떠한 개선의 조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실상 수탈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민들에 대한 세금 부과가 혹독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13개 주가 모여가지고 독립을 결의를 하게 돼요. 13개 주가. 그런데 13개 주 대표자들이 먼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겠죠. 먼저 논의를 하면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건파는 우리가 끈질기게 영국과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경파는 아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건파가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건파의 주장을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사실상 이 온건파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더 수용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쩌면 출현하는데 훨씬 더 늦어졌거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이 온건파의 주장조차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미국의 13개 주가 선택할 게 뭐겠어요? 강경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강경책이 뭐겠어요? 전쟁. 데모만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데모도 온건파에 속했으니까 전쟁이죠. 13개 주가 모였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망설였어요. 미국이 13개 주기는 하지만 영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첫째, 어머니 나라고 아버지 나라 아니에요? 모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모국과 어떻게 싸우냐. 두 번째, 영국은 세계 최강국인데 세계 최강국과 어떻게 싸우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개 주에는 군대도 없어요. 이제 군대를 조직해야 돼요. 사람들을 모아서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대표자들 중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때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을 우리가 제목을 따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연설에 이런 글귀가 등장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바로 1770년대 초반에 패트릭 헨리가 했던 연설의 일부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한 연설은 아니지만 각주 대표들을 향해서 한 연설인데요. 그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강대국입니다. 맞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연설합니다. 영국이 강대국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트릭 헨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의를 가지고, 믿음과 대의,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의, 이 큰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동료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패트릭 헨리가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연설의 가장 마지막에 오 하나님, 나에게는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실은 하나님께 외치는 구호예요. 그냥 그거를 영국한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그 문구가 잘못 알려진 거예요. 자유를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으로 되어 있는 문구예요. 패트릭 헬리가 이 연설을 끝내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감동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영국을 상대로 싸울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이 13개 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쇄되어 읽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격분의 불길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상대로 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중고등학교 역사책의 제목은요, Give me liberty예요. 자유를 주소서라고 역사책 제목이 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문구인 것이죠. 바로 자유를 주소서라는 이 문구가 패트릭 헬리의 연설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이다라는 거예요. 패트릭 헬리의 예언 같은 연설이 맞았어요. 정말로 13개 주가 하나로 뭉쳐서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이겼어요. 미국의 군대에 13개 주의 군대를 조지 워싱턴이라는 장군이 사령관으로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가장 미국의 첫 번째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전쟁에 나섰어요. 추위, 물자 부족, 배고픔. 조지 워싱턴의 군대는 영국군만이 적이 아니었고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적들까지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어내서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국가로 인정받습니다. 국가로 인정받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대륙의 United States, 연합된 하나의 나라가 탄생했다라고 선언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1800년대 초반에 탄생한 것이죠. 미국사에 있어서 1800년대, 이제 1800년대에 접어들자마자 국가로 탄생하면서 미국은 급속하게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인구가 확장이 됩니다. 13개 주는 미국의 동부에 있는 주들인데 13개 주만이 아니라 미국은 중부까지 프랑스로부터 땅을 사들이게 되고 그리고는 오늘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들어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가 있는 미국의 서부까지 50년 만에 순식간에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광대한 대륙 사이즈의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오면 미국의 영토가 서쪽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서부라고 부르는 중부, 서부라고 부르는 곳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이제 중부의 평원에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됐고 또 서부로 와서 농장과 탄광과 또 그곳에서 항구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도시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중부 확장, 서부 확장 이렇게 미국의 확장되는 가운데 1800년대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미국의 역사에 대각성 운동을 보냅니다. 이것을 제2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2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자, 1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독립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로 미국인들의 의식을 형성을 했고 2차 대각성 운동은 독립되고 나서 미국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서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면서 또다시 언약 사상, 하나님이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짓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공고하게 갖게 되었어요. 전 미국에 새로운 종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미국 땅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종파는 두 그룹인데 하나는 침례교회고 하나는 감리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마치 풀뿌리처럼 성도들이 스스로 모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고 감리교회는 말을 타고 마을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순회자들이
많은 교회를 주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13개주, 전통적인 13개주 내에서 굉장히 세가 강했지만 미국이 수배로 확장되는 중부와 서부에 있어서는 침례교회와 감리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 또 퀘이커, 또 형제파 교회 이런 교회들이 크게 미국에서 확장되면서 결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미국이 새롭게 기독교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서부에 가면 여러분 서부 영화에서 총을 빵빵 이렇게 서로 누가 더 속사인가 이렇게 대결을 장면들을 영화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무법천지죠.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 무법천지에 복음을 들고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활동했습니다. 무법천지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또 학교로서 기능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의 죄에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미국 서부의 확장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그곳의 경찰과 그리고 공권력이 들어서기 전까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권위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에 있어서도 외롭고 힘들고 또 병과 수많은 역경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800년대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조지 워싱턴은 이제 독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한 번만 하고 물러났고 미국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역사에 일반 평민들, 앤드루 잭슨 같은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앤드루 잭슨 같은 평민, 아주 가난한 사람도 미국의 대통령에 오르게 됐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1861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하면 뭐가 생각나죠? 노예 해방한 그 위인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큰 공이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2000년 동안 등장했던 역사적인 위인 중에 당신은 어떤 사람을 제일 존경합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면 많은 경우에 위대한 4대 성인을 제외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1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이 자랑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독학으로 해서 자수성가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또 많은 선거에 떨어졌지만 그가 유일하게 이긴 선거가 계속해서 선거에 출마했는데 더 목표를 상향하고 상향해서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게 돼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평소에 노예 문제를 해방시키는데 그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노예를 해방한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소박한 신앙의 사람이요 성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이 자기 삶의 기본이 되고 규범이 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보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다른 대통령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의 진짜 위대한 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흑인들이 해방되는 것이 단순히 흑인의 자유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청교도들이 가졌던 사상, 자유의 나라, 그리고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이곳은 새로운 나라, 또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곳에서는 차별이 없는 나라, 영국에 의해서 차별받았으니까요. 억압이 없는 나라. 이러한 어떤 이상들을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정착할 수 있고 기회를 주시는 선택받은 나라, 이런 생각이 계속 확장돼 있었는데 이러한 자유가 흑인에게도 그대로 연장되어야 된다. 그들에게도 확장되어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북부주들은 노예들을 해방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남부주들은 노예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링컨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북부주들은 다 아브라함 링컨을 찍었고 남부주들은 다 아브라함 링컨의 반대 더글라스라는 사람을 찍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의 표가 더 많아서 당선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부주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다스리는 국가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란군을 결성하고 미국으로부터 탈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나라를 우리는 구성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걸 남군이라고 부르는데 남부 지역이 북부군을 먼저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던 전투는 1863년에 일어난 게티스버그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부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사자들, 젊은이들을 묻고 그 묘지를 이제 봉헌하는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연설을 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인데 그 연설에서 아브라함 링컨 아주 짧은 연설인데 그 연설의 말미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귀절이 있습니다. 그 귀절은 바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이 문구가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민주주의 3대 원칙을 알린 연설로 유명하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게 아니라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인데 어떤 국민이냐면 자유를 아는 국민, 자유를 위해 희생한 국민,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가 서려 있는 그 사람들의 정부, 그 사람들의 국가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다수가 돼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국가가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의 정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을 위한 정부,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의 운영하는 정부가 영원하다라고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이 빠져버리고 뒷부분만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두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을 해요. 1865년도 선거에서 이기고 3월 달에 재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선 취임 연설을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명연설을 해요. 무슨 연설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은 그동안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이 축복 속에는 백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탐욕의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우리가 받았던 축복에는 우리 백인들이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흑인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등어리에 채찍질을 날려서 피를 흘리게 하여 얻어낸 대가가 오늘날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그동안의 미국의 국부 지도자도 심지어는 조지 워싱턴도 벤자민 프랭클린도 토마스 제퍼슨도 어느 누구도 흑인들의 고통과 희생에 의해서 우리의 부가 쌓아졌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믿지도 않았거든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들은 우리가 오히려 돌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최초로 미국의 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진짜 위대한 점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흑인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인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백인들이 죄하고의 전쟁이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백인들이 이기심과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연설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링컨의 뛰어난 윤리적 통찰력과 그의 영적 교훈에 감동했고요. 그러나 남부 사람들 일부는
분노에 어쩔 줄은 몰랐어요. 그 연설을 들었던 남부 백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라는 백인의 것이다 라고 일기장에 쓰면서 아브라함 링컨 뒤를 밟아서 극장에 있는 그의 뒤로 가서 그의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쏴서 아브라함이 암살당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미국의 헌법에는 노예제로 영구히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링컨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와 정의가 온 세계에 널리 확산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는 아직도 차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죄악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2000년에서 이것을 부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많은 노력과 헌신과 피와 눈물이 있었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의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희생에 의해 물론 링컨만이 아니고 동시대의 수많은 목숨을 건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링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타협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념을 지키며 백인의 죄악을 명료하게 실토하고 대통령으로서 고백했던 것. 이것이 바로 링컨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아야 될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죽고 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며 미국의 중부에 철도가 놓이기 시작을 하면서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물류가 원활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기존의 미국의 기독교적인 정신은 계속해서 계승되면서 그러나 산업혁명과 또 미국 중부와 서부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 문명도 미국 사회 속에서 바벨탑처럼 거대하게 솟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쪽이 더 우세하고 어떤 때는 또 물질 문명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혼탁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속에는 또 면면이 흘러온 지난 400년 동안의 기독교 정신과 이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국 사회의 이 간략한 전개를 보면서 한번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번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축복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축복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겠고 우리의 축복 속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링컨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과 재물은 또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자들을 위한 것,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링컨의 삶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나 자신 역시 끊기 힘든 죄들, 그 이기심과 끊임없이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컨은 그 면에 있어서 근대의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취임 선서를 하는데요. 성경책을 놓고 선서를 하는 게 미국의 관례입니다.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을 가져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어쩌면 링컨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또 이러한 노력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인종의 차별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자녀로 보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있어서는 미국의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이단 종파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산업혁명이 불어닥치면서 시골보다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대형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1800년대 후반부에. 그러면서 1800년대 후반부에 또다시 미국의 3차 각성운동이라 부를 수 있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저 같은 사람, 스펄전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부흥사죠.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들이 1800년대 후반부에 크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름을 가진 부흥사가 미국의 신앙을 개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큰 각성운동을 3차에 걸쳐서 그동안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부흥시켜야 되고 매년 부흥시키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를 부흥의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기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흥을 기도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흥하세요. 지금. 부흥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새롭게 하는 것 자체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부흥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부흥의 사고로 가져가도록 하십시다.